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승천에 대한 조항 75에서 82항입니다. 바르트는 부활의 조항을 설명하면서 우선 부활의 열매로부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승천에 대해서도 승천의 열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80에서 82항입니다. 80. 당신은 그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81.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군주들에게서 취한 하나의 비유인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대리인들을 자기들 우편에 앉히는 것이다. 82. 당신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위들보다 더 높여주셨으며 모든 이름을 능가하는 이름을 얻으셨다고 말한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렇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 표지에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하늘나라 사진이라는 그림이 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일이겠죠. 정말 천국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0항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기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기능을 수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뜻이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신적인 어떤 권능이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화해의 사건과 그로 인한 죄의 용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계시된 능력은 승천에 대해 말하는 신경의 이 구절에서 의미 있게 언급된 온 세상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의 첫 번째 조항이 두 번째 조항,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주의 능력 사이에서, 의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사이에서 어떤 분리나 분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온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 사이에, 또 과학이나 예술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사이에 어떠한 분리나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질문 82항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다는 이 진리를 두 개의 단원들로 나누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는 높이 올려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교회 안에는 그의 능력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즉 목사들, 장로들, 노회장이나 총회장 또 다른 교단의 모든 감독들은 단지 부차적이고 대리적일 뿐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배와 통치도 단지 유일한 참된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다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을 뿐이고 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따라서만 어떤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그는 모든 지위들보다 더 높여지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지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역사 안에도 많은 능력과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려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가 그러한 것들과 명확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와 힘들, 능력들 위에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창조 세계를, 설령 창조 세계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그가 그 사실을 알든지 혹은 모르든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다만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되고 고백되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주님이 양쪽 모두를 통치하십니다. 마르틴은 이렇게 승천의 열매를 먼저 말하고 다시 75항에서 79항으로 돌아갑니다. 75. 앞으로 더 나아가자. 그는 하늘에 오르셨다. 76.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지상에는 안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가 성부로부터 명령을 받으신 것과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었다. 77. 이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중의 유익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여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닫혀있던 문이 이제는 열려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거기에서 우리의 중재자와 변호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7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79.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들려 올려진 그의 몸과 모든 곳에 부어주시는 그의 능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승천은 그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승천을 부활과 혼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승천이 전제되지만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통치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승천은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로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신경에 의해 강조된 승천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르테는 승천이 부활하신 분의 나타남들 가운데서 그의 신적인 능력의 특별한 계시를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능력을 온전히 지니신 분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단지 죽음에서부터만 구출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소유하신 분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77항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혔던 문이 이제 우리에게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진술은 승천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결정적인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계약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의 능력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마지막입니다. 승천과 함께 전혀 새로운 시대,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승리, 이 통치는 아직
명확하게 표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약함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고 있고 죽음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앞서 그것을 서양 장기에 비유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만 이 전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 바꿔 말하면 영광스럽고 궁극적으로 표명될 승리 앞에서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승천은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로부터 우리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날이 실제로 세상의 심판날이고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의 세계에 날린 결정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공세, 하나님의 은혜의 공세였습니다. 놀랍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완성에 함께 참여하는 일 없이는 역사를 종결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외침, 부름, 선포, 초대가 온 세계 끝까지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미 끝나고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거듭되고 은혜의 해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승천은 여전히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현실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생각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마치 어떤 새나 비행사처럼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적인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다. 그래서 승천은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바르트는 앞에서 승천, 곧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이 운동을 부활하신 분의 나타남들 가운데서 그의 신적인 능력의 특별한 계시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부활하신 분이 지닌 이 신적인 능력의 특별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이 운동, 곧 장소의 변경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장소, 곧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단지 피조물들만의 특질이 아닙니다. 신적인 시간이 있고 신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모든 현실의 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참되고 현실적인 통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표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눈과 진정한 손, 1차적인 눈과 1차적인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손, 인간적인 다양한 장소들을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지 2차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어떤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르셨고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만약 어느 누가 그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로 승천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슬기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의 변경, 아래로부터 위쪽으로의 운동이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구름을 향한 운동이 아니라 인간의 장소에서 신적인 장소로의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승천의 본질은 이 운동이고 그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장소에 있는 분으로서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그 순간에 높이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와 같이 높이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자는 언제나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이 운동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모든 지배자나 통치자나 다른 지위를 세우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독재, 포갑적인 정치에 대한 결정적인 거부입니다. 감사합니다.